자, 오늘은요, 25장입니다. 25장은요, 다윗에게 있어서 아주 특별한 만남이 있는 그런 장입니다. 자, 금방 읽었던 32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이 오늘 전체적인 내용의 핵심이 될 것 같은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32절에 다윗이 가인 아비가일에게 이르되라고 하면서 다윗과 아비가일이라는 사람이 서로 대화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 아비가일이 누구냐? 37절에 보니까 이 아비가일이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매라고 됐죠. 그러니까 나발의 아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발의 아내.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은 남자다, 여자다? 여자다라는 거죠. 그 다윗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성과 지금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 대화의 내용은 뭡니까? 계속해서 32절 말씀을 보니까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서 너를 보냈다. 너를 보내서 하나님을 찬양하라 이 말이죠. 자, 계속해서 33절.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그러니까 네가 너희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왜? 너희 지혜를 통해서 그리고 네가 가져온 그 물건들 때문에 내가 내 원수들에게 복수하려고 했던 그것을 막았다라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34절 말씀 보면 나를 막아 너를 해하지 않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너가 급히 와서 나를 영접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밝은 아침에 과연 나발에게 한 남자도 남겨두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니까 복수하지 않았더라면 아비가일이라는 이 여자가 다윗에게 오지 않았더라면 어떤 일이 일어났다? 내일 아침에 나발이라는 그러니까 아비가일의 남편 그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남자들이 한 명도 살아남는 일이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은요 지금 엄청 화가 나 있고 열받아 있는 상태에서 살육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누가 막았다? 아비가일이 막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 나발이 무슨 짓을 했기에 다윗이 사람을 전부 다 그 가정을 다 치려고 마음먹었느냐? 자, 1절부터 이제 보면 되겠죠. 1절. 1절과 1절 내용은요. 이제 사울이 이제 죽었다는 내용이에요. 그 한 시대는 이제 흘러갔다라는 거죠. 이제 선지자 시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그렇게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는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치하시는 왕정 시대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이스라엘은요 왕 중심이에요. 이때까지는 사무엘 중심이었어요. 이제 그 시대가 이제 바뀌었다는 것이고 2절부터 보면 마온이라는 동네에 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죠. 그 사람은 음, 생업이 뭐냐? 생업이 뭐냐? 보니까 양이 2,000마리,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고 그 양들을 이제 치면서 양털을 깎아서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계속해서 3절에 보니까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여러분, 갈렙 족속이에요. 갈렙. 갈렙이 누굽니까? 갈렙이 여호수아와 함께 주님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했던 족속이잖아요. 그렇죠? 유다 족속 갈렙. 그 갈렙의 후예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나발과 가인, 아비가일. 아비가일은 뜻은요. 나발의 뜻은요. 무슨 뜻이냐면은 여러분 25절 말씀 보면은 그의 아내가요. 자기 남편을 이야기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5절. 오나옵나니 내 주는 이 불행한 사람 나발을 개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합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다. 나발의 뜻이 뭐라고요? 미련한 자다. 그러니까 행동하는 것이 다 미련 공통이에요.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한 자이기 때문에 이름이 미련한 자이기 때문에 행동도 미련하게 해서 지금 다윗을 화나게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하는 행동을 너무 개의치 마세요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비가일의 뜻은 뭘까요? 아비가일의 뜻은 아비가일의 뜻은요. 오늘 본문에는 뜻은 안 나와요. 그러나 아비가일의 뜻은요. 내 아버지는 기뻐하신다. 내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자. 그 기쁨이라는 뜻이에요.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자. 아버지의 기쁨. 그러니까 우리 지휘사님이 하경을 보면은 하경이 뭘 안 해도 그 딸 자체 때문에 기쁘잖아요. 아버지를 기쁘게 하는 자. 이게 아비가일이라는 뜻이에요.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이 마온 지역에서 이렇게 갈멜 나발이 이제 목축을 하고 있는데요. 지도를 한번 볼까요? 지도. 엔게디 지도 자꾸 왔다 갔다. 지난주에 엔게디 이야기했죠, 그렇죠? 엔게디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엔게디에서 무슨 일이 있었죠? 지난주에 7일밖에 안 지났으면 7일. 10일도 아니고 7일밖에 안 지났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엔게디? 사울과 누가 만났습니까? 다윗이 만났죠. 사울이 다윗 앞으로 왔다. 다윗이 죽일 수 있었지만 사울은 안 죽이죠.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은 자 죽인다 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사울은 돌아가고 다윗은 또 자기 일행들 사울과 함께 했던 자들 몇 명? 600명, 600명. 그러니까 이제는 자기가 집으로 돌아가고 싶어도 못 돌아가요. 그 많은 식구들을 이제 거느려야 되니까. 그러는 와중에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식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러는 와중에 이 마온에 있는 나발이라는 사람이 이 갈렙 지역, 갈멜 지역에서 양을 치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보세요. 이 파란색, 그 노란색은요, 식당이 지금 뭐라는 거예요? 산지가 아니라 풍지라는 풍지. 이렇게 녹색들은 이게 전부 다 이제 높은 산지라는 거죠. 자, 여기에 목축하고 있는 소리를 들어요. 그러니까 거리가 얼마 안 멀죠. 그래서 다윗이 사람을 10명을 보내요. 10명을. 이 갈멜산, 갈멜산에 대해 10명을 보내요. 10명을 보내면서 뭘 요구하느냐? 어, 다윗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지금 배고프다. 그러니까 조금 도와달라. 이게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 나발이 아이고 다윗이 아이고야. 그러면 내가 좀 도와줘야지. 여러분 보세요. 양이 3,000마리, 염소가 1,000마리예요. 부자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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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줄 수 있을까요? 도와줄 수 있을까요? 도와줄 수 있을까요? 충분히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발은 어떻게 했다? 안 도와줍니다. 한번 봅시다. 7절. 너가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읽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음,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라고 다윗이 사람을 보내가 10명을 보내가지고 나발에게 이리 전달한 거예요. 그때 여기에서 뭘 이야기하냐면은 지금 여기에 목축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4,000마리가 되는
그러려고 하니까 힘에 붙이잖아. 붙이는 데에 이때 어떻게 하냐? 다인세계는 사람이 많잖아요. 다인세 사람들이 이 그 나발의 이 양가 요소를 손댔다 안 됐다? 안 됐다. 여러분 보세요. 어, 군인들이 배가 고프면은 민간을 막 이렇게 트는 것들이 뭐 드라마나 영화 이런 데 보잖아요. 지금 다이씨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는데도 안 했다. 더 하나 오히려 이렇게 해코지를 안 했을 뿐만 아니고 오히려 그들이 잘 이렇게 목축할 수 있도록 뭐 했다? 도와주었다, 도와주었다. 맥수들이 오지 못하도록 또 도둑들이 오지 못하도록 그 많은 양떼를 거닐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도와주었다. 그러니 우리가 너희들에게 선대를 베풀었으니까 너도 우리에게 좀 선대를 베풀어 달라 이거예요. 그냥 다이씨요 일방적으로 야 우리 배고프니까 먹을 거 좀 내놔 이랬으면 나쁜 놈이야. 그쵸? 그런데 나름대로 다윗은요 명분을 이야기해요. 우리가 너무 배가 고파서 힘을 가지고 너희들 양을 잡아가지고 우리가 뺏고 이래 하면 되는데 안 했잖아. 오히려 너희들 도와줬잖아. 보호해줬잖아. 그러니 우리도 지금 너무 배고 고프니까 네가 마음 가는 대로 우리를 좀 도와달라고. 그렇게 좀 손을 내밀고 도움을 요청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유가 있고 나발이 좀 이렇게 지혜가 있는 사람이면 아 그렇구나 그렇구나 나는 잘 모르지만은 우리 그 식솔들이 다윗이 일행들이 우리를 이렇게 도와줬다라고 하는구나. 그러면 우리도 나보다 좀 약한 형편에 있으니까 도와줄 수 있겠구나. 도와주면 되는데. 그래서 다윗이 뭐라 합니까? 너 사람들한테 물어봐라. 너 식솔들한테 물어봐라. 목자들한테 물어봐라. 내 말이 거짓말인지 진짜인지. 자, 14절. 14절. 하인들 가운데 하나가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제 나중에 한 사람이 아비가일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앞에 이제 또 내용은 이제 또 이야기하겠지만은 뭐라 이야기합니까? 다윗이 우리 주인에게 문안하러 광야에서 전령들을 보냈거늘 주인이 그들을 모욕하였나이다. 우리가 들에 있어 그들과 상종할 동안에 그 사람들이 우리를 매우 선대하였으므로 우리가 다치거나 이런 것이 없었으니 우리가 양을 지키는 동안에 그들이 우리와 함께 있어 밤낮 우리에게 담이 되었나이다. 그 울타리가 되어줬다는 거예요. 아이스 사람들이 어? 나발의 이런 목자들을 도와줬다는 거예요. 선대해 줬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한 하인이 아비가일에게 집에 있는 아비가일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게 금방 다윗이 나발에게 요구하는 거랑 똑같은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음.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나발이 들었다 안 들었다? 응해주지 않는 거예요. 자, 9절. 다윗 손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했다. 이제 이렇게 전달해라라고 이제 7절, 8절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5절부터 8절까지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년들이 10명이 다윗을 그 나발에 찾아가 가지고 금방 이 상황을 전달해요. 그리고 말하기를 마침에 나발의 반응이면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발이 다윗의 사원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11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야, 다윗이 누구? 내가 듣도 보도 못한 인간에게 내가 내 고기를 왜 주는데? 은혜를 완전히 모욕으로 갚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요 쉽게 생겨가지고 뭐 하루 이틀 도움을 받았겠습니까? 그 많은 양떼들이요 그 밖에서 그렇게 목축할 때에 엄청나게 많은 시간들을 보냈을 건데 그 오랜 시간 동안 이 다윗의 사람들은 그들을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나발은요 다윗이 누군데?
이름도 듣도 보도 못한 그 사람을 내가 왜 도와주는데 하면서 어, 핏잔을 주며 다시 보낸 10명을 내보냈어.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나발 입장에서는요, 10명 정도 왔잖아요. 이 조그마한 도둑대들이 내 물건을 탐해서 이렇게 왔구나. 이 정도 가볍게 생각한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12절에 이에 다윗 소년들이 돌아갔어.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다윗에게 전하매 다윗이 13절에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더라.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200명은 남겨두고 400명이 무기를 들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400명이면 한 일개 부대예요. 한 가정을 치기 위해서 다윗이요 칼 차고 전부 다 이제 일어난 겁니다. 엄청나게 열받은 거예요. 이 사항을 하인이 지금 아비가일에게 전달한 거예요. 다윗이 사람을 보내가지고 나발에게 좀 양식을 좀 구했는데 얘 나발이 그게 숭하지 못하고 다윗을 모욕했다. 그래서 다윗이 지금 열받아가지고 사람들 400명을 데리고 지금 당신 남편 나발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온다. 라는 소식을 전해준 거예요. 아비가일이 깜짝 놀라. 뭐야? 이게 무슨 일이 다 있어. 그래가지고 그가 어떻게 합니까? 이 아비가일이요. 완전히 지혜를 발휘하죠. 한쪽은 자기 지압이잖아요. 한쪽은 신세를 졌기 때문에 신세를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 그 앙금을 이렇게 풀어주는 것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비가일은요, 남편도 다윗도 둘 다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지혜를 발휘하는데 문제는 뭡니까? 지금 급한 데를 먼저 이렇게 일을 치르는 거 봅니다. 그 급한 데는 다윗이죠. 다윗은 지금 열받았고 다윗이 요구했던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지혜를 발휘하는데 자 17절에 보면 그런즉 이제 당신은 어떻게 할지를 알아 생각할지니 이는 다윗이 우리 주인과 주인의 온 집을 해하기로 결정하였음이니라. 주인은 불쌍한 사람이라 뜻으로 말할 수 없나이다 하는지라. 이제 당신이 결정해라 이 말이죠. 이제 다윗이 이렇게 나발을 치기 위해서 옵니다. 이제 당신이 여기에 대해서 좀 결정해 주세요 이 말이에요. 18절에 아비가일이 급히 떡 200덩이와 포도주 2가죽 부대와 잡아서 요리한 양 5마리와 볶은 곡식 5새알와 건포도 100송이와 무화과 뭉치 200개를 가져다가 나귀들에게 싣고 그러니까요 자기 집안에 있는 것들을 있는 거 없는 거 막 준비한 거예요. 왜? 다윗이 몇 명인지는 모르잖아요. 그러나 적어도 400명 가량이 온다라는 것은 이제 정확한 수는 모르지만 그 정도 수를 대접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준비하는 겁니다. 그렇게 급히 준비해가지고 나귀에다가 엄청나게 많은 나귀에다가 그걸 막 실어가지고 이제 급하게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19절에 소년들에게 이르되 나를 앞서 가라 나는 너희 뒤에 따라가리라 하고 이 모든 것들을 자기 남편에게 알리지 않았다? 알리지 않아요. 왜? 남편이 싫어할 것이니까. 조용하게 해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나귀를 타고 올라가서 20절에 보니까 산호적이는 뭐예요? 저기 갈멜에 있을 때 있잖아. 갈멜은 갈멜산을 이야기하잖아. 그렇죠? 그 예전에 엘리야가 아합과 함께 이렇게 예전이 아니라 나중에 아합과 함께 이렇게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이렇게 제단에 불 이렇게 일으키는 거,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거, 그 영적 전쟁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때의 그 갈멜산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산, 호적, 그 산, 가까이 갔을 때에 이 말이에요. 거기에서 다윗과 이 아비가일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만나게 돼요. 이 여자가요, 만나자마자, 자기 남편이 어리석다 하면서 아까 전에 읽었던 25절부터 시작해가지고 쭉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음 푸세요. 마음 푸시고
그리고 내가 당신들을 위해서 준비한 음식을 이렇게 가져왔으니까 이거 먹으시고 이렇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자기 남편이 어리석어서 잘못 행동했다. 그리고 내가 이렇게 대신 준비해 왔으니까 마음 풀어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이 다윗 입장에서는 굳이 자기 손에 피를 볼 일이 없잖아. 자기가 나발에게 요구했던 게 뭡니까? 양식에 대한 문제였는데 그 양식을 그 아내가 준비해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다윗이 군대를 이끌고 나발을 치러 갈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비가일은 다윗의 그 길목을 막아서 자기 남편과 자기 남편의 그 일행들이 죽임을 당할 뻔한 것을 묻게 되는 지혜를 발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35절 아까 전에 우리가 읽었던 대로 다윗이 그가 가져온 것을 그의 손에서 받고 그의 손에 받은 게 뭡니까? 아까 전에 18절, 19절에 있는 그 내용들이죠. 음? 그 내용들을 이제 받아가지고 그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돌아가라, 편안히 돌아가라. 내가 너 말을 듣고 내 청을 허락한다라고 하면서 네 남편 내가 죽이지 않겠다. 내 이제 물러갈게. 라고 약속하고 다윗은 물러갔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자기 남편이에요. 남편의 문제예요, 남편. 이 남편이 행동한 것이 어리석은 행동이었다는 것을 알려줘야 될 거 아니에요. 당신 죽다가 살아났다. 당신이 자칫했으면 죽을 뻔했다. 그 이야기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을 하기 전에 행동으로 이제 나갑니다. 그래서 아비가일이 자기 남편이 며칠 동안 밖에서 이렇게 양을 치고 또 양털을 깎고 하다가 돌아왔어요. 그 얼마나 지치고 피곤하겠습니까? 남편들이요 제일 좋아하고 행복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밖에서 열심히 일하고 집에 돌아왔을 때에 사랑하는 아내가 맛있는 그 음식을 딱 차려놓고 여보 오늘도 수고하셨지요. 내가 맛있는 거 준비했어요. 이러면서 딱 맞이하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하루 종일 수고했던 것이 싹 놓을 수 있는 그런데 어, 우리 교회 여성분들은 다 지혜로우니까 다 이렇게 할 줄 믿습니다. 아멘 했으면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 아비가일이 그렇게 한 거예요. 아비가일이 보세요. 36절. 아비가일이 남편에게 돌아오니 이때는 이제 집에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가 무엇처럼 왕의 잔치와 같은 잔치를 했다고. 완전히 상다리가 부러질 만큼 진미들을 이렇게 한 쌍 탁 차려놨다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남편이 좋겠어요. 남편이 엄청 좋아하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집에 베스라고 크게 취하여 마음의 기뻐함으로 아비가일이 밝은 아침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더라. 입방긋 되지 않아요. 남편이요 좋아하니까 계속해서 이렇게 접대해 주는 거예요. 먹고 즐기고. 그래 남편이 어, 어, 그 다음날 아침 일어날 때까지는 찍소리 안 해요. 지금 당신에게 일어날 때 일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었는지 한 번 더 이야기해. 즐길 때는 즐길 수 있도록. 꼭 보면 밥상에서 잔소리 한다니까.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37절. 아침에 나발이 일어나서 포도주를 깨고 난 다음에 정신 차리고 온전한 정신이 들었을 때에 그의 아내가 지혜롭게 이야기합니다.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나발이 포도주에서 깬 후에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 일을 말하며 그가 낙담하여 몸이 돌같이 되었더니 이 일이 뭐예요? 당신이 다윗이 요구했던 그 요구를 들어주지 않아서 다윗이 열받아가지고 400명을 무장한 400명이 와서 당신과 당신 일행들 다 죽일 뻔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랬겠어요. 내가 죽을 뻔했구나. 다윗이 그런 사람이었구나. 아, 큰일 날 뻔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더 놀라운 것은요. 38절 내용이에요. 이 나발이 어떻게 됐을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열흘 후에
여호와께서 나발을 치심에 그가 죽으니라. 왜 죽었는지는 몰라요. 뭐 어떤 사람들은요, 뭐 정신과 의사 같은 경우에는 나발이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신을 안다가 죽었다. 뭐 아니면은 뭐 어떤 뭐 다른 사건으로 죽었다, 사고로 죽었다. 뭐 그렇게 추측하는 그런 거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요, 음, 하나님의 사람 다윗에게 몰칸 그 사람을 가만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앞에 34장과 연결되는 겁니다. 34장과. 뭐예요?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닙니까? 다윗도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렇죠? 앞으로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위대한 인물이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인물을 지금 나발이 뭐 했어요? 모욕인 거야, 모욕. 그 선한 행실을 그 악하게 갚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합한 이 다윗이 열받아가지고 사람들 죽이려고 한 만큼 그렇게 이 나발이 괘씸한 행동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함부로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다윗이 뭐라 합니까? 다윗이요. 자, 39절 보면 나발이 죽었다 함을 다윗이 듣고 이르되 나발에게 당한 나의 모든 욕을 갚아주사 종으로 악한 일을 하지 않게 하신 여호와를 찬송한다. 그러니까 다윗이 자기가 칼을 차고 가가지고 나발을 죽이고 사람들 죽이고 이것은 정말로 살인이잖아요. 사실은 살육이에요. 이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 악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아주셨다. 찬양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볼 때는요. 인간 같지 않은 인간들이 있어요. 육사라는 그 이름으로 참 말씀을 왜곡해서 엉뚱하게 하는 인간들이 분명히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을 믿고 있다면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믿는다면 우리 입으로 하나님이 세우신 정도를 함부로 이렇게 평가하거나 입 밖에 낼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입을 더럽힐 필요가 없잖아요. 왜? 만약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면은 하나님께 세우신 그 인물들을 통해서 누가 욕먹습니까? 제가 누차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믿는 하나님 백성들이 바르게 행동해야 된다. 왜 바르게 행동해야 됩니까? 우리가 잘못 행동하면요. 우리가 욕먹는 건 괜찮다니까요. 왜 내가 잘못 행동했기 때문에 내가 잘못한 행동을 내가 욕먹는 것은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꼭 보면 믿는 사람들 잘못 행동하면은 누가 욕먹습니까? 하나님께 욕먹잖아요. 하나님께지. 내 이름을 막는데 일컫지 말라 했잖아요. 내 이름을 욕먹게 하지 마라 이 말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이름이 욕먹을까 봐 우리는 바르게 행동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그것을요. 어, 주의 종들에게 연결해 보면 주의 종들이 잘못하면은 악을 행하면은 결국은 누가 욕먹습니까? 하나님이 욕먹으시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욕먹게 하는 그 잘못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가만두지 않으셔요. 그러므로 우리는요, 우리 입을 통해서 그 사람들을 더럽힐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왜 우리 입을 더럽힐 없으면 그 사람 욕을 하고 그 사람들에게 악한 감정을 가지고 그럽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우리가 믿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는데 예. 반드시 거기에 대한 응보를 하실 건데 예. 나발 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 치셔버려요. 네가 감히 다윗에게 그따구로 행동해? 바로 치십니다. 그리고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발이 죽었다고? 하나님께서 내가 나발에게 어? 악행을 저지르려고 하는 것을 막으셨구나. 내 대신 하나님께서 나발을 심판하셨구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윗이요. 가만 보니까 이 아비가일이라는 여자가 지혜롭잖아요. 이 여자가 행동하는 것이 보통 행동이 아니구나. 이 여자가 많은 사람들을 죽일 뻔한 것을 자기의 어떤 지혜로 이렇게 그것을 막았구나. 이 여자를
내가 아내로 삼아야 되겠다 마음 먹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39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나발의 악행을 그의 머리에 돌리셨도다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을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사람을 보내요. 그에게 말하게 하며 해서 바로 사람을 보내요. 왜? 이 여자는 이제는 과부가 됐기 때문에 지아비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자기가 아내를 청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문제. 다윗은요, 지금 혼자입니까? 가정이 있습니까? 법적으로는, 가정이 있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지금 혼자예요, 혼자. 자기 장인에 의해서 강압적으로 아내와 떨어져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자, 볼까요? 지금 다윗의 아내 이름이 뭘까요, 여러분? 그렇지. 우리 성준이가 또 미갈이죠, 미갈. 아, 야, 어떻게 그 미갈 노래를 부르지? 역시 총명해. 44절 한번 읽어볼까요? 44절. 44절. 시작. 사울이 그의 딸 다윗의 아내 미갈을 갈림에 사는 라이스의 아들 발드에게 주었더라. 어? 미갈이 왜 다른 남자에게 시집 갔지? 사울이 그걸 보내버린 거예요. 언제 그랬을까요? 언제? 여러분 19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19장. 19장 17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마음먹었어요. 그렇죠?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마음먹고 자기 부하들에게도 야, 다윗을 잡아 죽여야 된다 해가지고 아예 그 수배범으로 이렇게 올려버려요. 그러니까 다윗이 도망다닙니다. 그렇죠? 도망다니다가 어디까지 도망갑니까? 자기 집에 도망가요. 자기 집에 도망갔을 때에 미갈이 자기 남편을 자기 아버지가 죽인다는 것을 알고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뭐 알고 이렇게 침대에 이렇게 허수아비를 딱 올려놓고 자기 남편은 야방도 지키죠. 창문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사울이 보냈던 사람들이 아침까지 기다렸다가 아침에 문 열고 들어가 보니까 다윗이 없어요. 이때에 미갈과 다윗은 헤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울이 열받아가지고 그 집에 와서 보니까 자기 딸이 자기 죽이려고 했던 다윗을 뒷구멍으로 보냈잖아요. 열받잖아요. 자, 17절, 19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패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 다윗이 협박해가지고 내가 다윗을 보내줄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해요. 이때 헤어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이후에 다윗은 저기 이제 사무엘을 찾아가고 또 블레셋을 들어가고 막 이렇게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 사이에 자기 아버지 사울은 이제 다윗은 죽을 목숨이니까 자기 아는 자기 그 딸이 혼자 이렇게 있는 것이 보기 안 좋았는가 빨리 다른 데 시집 보냅니다. 물론 여러분 이 미갈은요 나중에 다시 다윗과 합쳐요. 합쳐요. 왜? 여러분 그 교회를 좀 다녀보시면 알죠. 다윗이 자기 그 궁에 하나님의 교회가 막 들어올 때에 얼마나 기뻐합니까? 그렇죠? 기뻐가지고 배꼽 볼 맞고 등신을 춤추면 하나님이 법궤가 온다 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 한 다음에 맞이하잖아요. 이 모습을 누가 봅니까? 미갈이 왕궁에 보다가 아이고 다윗이 처신머리 없이 왕으로서 저기 뭐 하는 짓이고 그래서 왕을 비꼬아버려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왕을 비꼬는 미갈을 치셔가지고 문둥병 들게 하시잖아요. 분명히 오늘 본문에는 미갈이 다른 남자에게 시집 갔어요. 근데 나중에 다윗과 미갈은 같이 살고 있어. 이거는 나중에 보겠지만은 미갈이 다시 다윗에게 찾아옵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이제 재결합하게 되는데 어쨌든 지금 다윗은 혼자가 아니다. 혼자다 혼자. 법적으로는 아내예요, 아내. 그러나 지금 실성적으로는 헤어졌고 심지어는 이 아내는 다른 외간 남자의 아내까지 되어 있더라. 이런 사이에 다윗은 자기의 허전한 옆구리를 누구로 채웁니까? 아비가일로 채웁니다. 아비가일. 그래서 이 아비가일이 사실은요 자기의 이제 첫째 아들
둘째 아들, 이렇게 아들들을 이렇게 낳게 해주는 그런, 음, 후처였지만은 본처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왜? 미갈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리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어, 아비가일이 올 때에 혼자 오지 않고 자기와 함께하는 사람, 요즘 5명과 같이 와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43절 말씀에 보면은, 다시 또 이스라엘 아히노암을 아내로 맞았더니 그들 두 사람이 그의 아내가 되었다라고 하면서 이 비슷한 시기에 아히노암이라는 여자도 다윗의 세 번째 아내가 된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음.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그래서 추측할 때에 그 600명의 무리들 가운데에 한 어, 뭐 딸이나 관계되는 여자일지 아니면 오늘 본문에 아비가일이 데려오는 그 5처녀들 중에서 한 사람인지는 모릅니다. 하여튼 어, 이제 이렇게 아이노암이라는 사람과 아비가일이라는 이 여인이 이제 본격적으로 다윗의 아내가 되었다라는 말씀으로 오늘 전체적인 내용이 전개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요 우리의 주시는 교훈은 뭡니까? 이름을 보면 알죠.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제가 제목을 잡았죠. 나발과 아비가일. 이 급박한 상황에 급박한 상황에 나발과 나발의 가문이 멸절당할 뻔해요. 무엇 때문에? 지혜롭지 못한 나발의 행동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모면하게 됩니다. 누구 때문에? 아비가일 때문에. 그래서 아비가일의 그 지혜를 통하여 한 가정이 확산되고 또 다윗이 사람을 살려갈 뻔했던 그 일이 멈추게 되는 엄청난 결과를 가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결국 아비가일의 이 지혜를 가지고 나발과 다윗에 대한 문제가 한꺼번에 다 해결되는 걸 보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여기서 우리 주시는 교훈은 뭐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은 상황이에요. 똑같은 처지예요. 똑같은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나발은 어리석게 행동하고 아비가일은 지혜롭게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요, 인간의 지혜가 아니에요. 총명함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주신 지혜예요. 하나님께서 분떡이면서 어떻게 사리 판단을 가지고 행동할 것인지 아비가일을 그렇게 움직이셨어요. 그러므로 다윗이 아비가일을 뭐라고 칭찬하십니까?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가지고 너를 통해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하겠다. 그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자, 지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늘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소서. 지식은 뭡니까? 지식은요, 습득하는 거예요. 저는 많이 공부하고 많이 책을 읽고 많이 경험을 쌓으면은 지식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는 어떻습니까? 지혜는요, 배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 세상살이를 할 때에 분별력을 잘 가지게 하시고 그리고 거기에 집중하게 행동할 수 있도록 이끌어 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똑같이 위기의 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면 그 위기가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롭지 못할 때에는 기회도 어리석게 잃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주시는 지혜가 얼만큼 중요한지 미련하고 어리석은 나발과 지혜로운 아비가일의 이 모습을 통하여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6월 한 달을 살아가지만 6월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말과 행동의 지혜를 발휘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여 저 여러분에게는 은혜와 기쁨과 감사하여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선한 그리스도의 영향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발의 어리석음을 통하여서 그가 죽음을 당하게 되고 또